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17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제자훈련 때도 암송하는 이제 말씀인데요. 우리 안에로부터 나오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생동감이 넘치는, 활기 넘치는, 생기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오래전 기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이 새벽,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초대하는 성령의 초대장인 것이죠. 혹시 요즘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공허하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실어지지 않는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문장만 스쳐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이 혹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예배도 오고 새벽 예배도 오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주일 예배도 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믿음의 기력이 계속 빠져나가고 이 상태에 정말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순간순간 하면서 내 안에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스며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바람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예고 없이 갑자기 그러나 분명하게 그 바람이 그들이 앉아있던 집에 임하고 전체를 채웠어요. 그 바람과 그 불이 오늘 이 새벽 우리 각 사람 위에도 다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마른 땅이 단비를 만나듯 지친 영혼이 생기를 되찾듯 성령의 새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을 흔들어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특별한데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나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방언 문제로 질문을 합니다.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나는 성령을 그럼 못 받은 건가요? 방언이 없으면 믿음이 약한 건가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 11절 자세히 보면 이는 신비로운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이 들린 사건이에요. 바데, 메데, 엘람, 본도, 아시아, 로마 수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이 들렸습니다. 성령의 목적은 사람을 혼란시키는 신비 체험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들리게 하고 그 마음을 열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가 되게 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구와 이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 이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사건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 그래서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스페인어를 공부해야 되고, 어제도 김장하러 갔는데 스페인 학생 오고 독일 학생 오고 뭐 이렇게 베트남에서도 오고, 내 짧은 영어 실력으로 저들과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막 답답하면. 근데 한 가지 철칙이 있었어요. 한국어만 쓰래요, 진운찬 장로님이. 그래서 더 감사하긴 했지만,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한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이 어긋나고 그들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세상 앞에 흩어지는 분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오순절에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이 같은 복음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은 흩어진 인류를 다시 하나로 모으시는 회복의 영이십니다. 바벨이 무너지고 오순절이 시작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질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작은 바벨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갈등, 교회 안에서 성격, 세대, 취향 차이로 생긴 보이지 않는 벽, 오해와 상처로 닫혀버린 마음, 그로 인해 자꾸만 멀어지는 관계들. 성령 충만은 단지 뜨거운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람이 보이는 눈을 주세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강제성이라는 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인 1전을 얘기하는 것이 부담처럼 다가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결국 이걸 뭐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성령으로만 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죠. 내 힘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 시야를 넓히고 결국은 그 영혼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함을 통해 전도할 힘이 생기는 것이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지. 그래, 누군가가 나를 품어줌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오직 성령을 통해 우리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멀어졌던 마음이 조금씩 다시 열립니다. 용서와 화해의 다리가 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 바벨을 무너뜨리고 흩어진 관계를 모으며 서로를 향한 마음을 다시 모으게 해 주십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정에 막혀있던 말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 방에 문이 닫혀 있는데 그 앞에서 주여, 주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제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죠. 성령이 임하면 교회 안에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멀어졌던 영혼들이 다시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관계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개입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야만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누구나 환영하지만 그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둘로 갈려요. 본문에서도 그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놀라며 묻습니다. 12절에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놀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해요. 13절 말씀에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만나는 세상의 시선도 똑같습니다. 야, 교회 다니더니 너 이상해졌다. 야,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야, 한잔해. 나도 교회 집사야. 요즘 같은 시대 그거 아직도 믿니? AI 시대인데. 세상의 조롱은 베드로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모양만 다를 뿐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시선을 넘어설 담대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과 50여일 전에 한 여종 앞에서도 벌벌벌벌 떨면서 자신의 스승,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수천 명 앞에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권력자들 앞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담대히 외쳐요. 14절 말씀에 이래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 성격의 변화입니까? 아니죠.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인간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저도 지금 이 마음으로 서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새벽에 피곤하시죠? 뭔가 반응이 없으셔서 순간 어떡하지? 그랬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겠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지금 떨림에서 이렇게 서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하며 성령의 시대가 어떻게 열렸는지 또 설명해요. 17절 말씀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 강력한 선언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 충족된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이제는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당시 남종과 여종이라는 표현은 가장 낮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사람 취급도 아닌 거죠. 인권을 볼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도구. 그런데 지금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권리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목소리도 없는 사람들, 사람이 보기에 가장 하찮게 보였던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똑같이 지금 보신다는 것이죠. 이제 연말입니다. 내년에는 내가 기필코, 내가 결단코 리더 자리에 서지 않겠다. 섬김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 내가 그건 절대 양보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금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네, 기도해 주세요. 네. 스스로 약하다고 여기는 그 자리, 그것이 성령이 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을 너무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분 계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신앙도 약합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상황도 어렵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있는 게 낫습니다. 라고 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냥 정말로 겸손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겸손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성령의 목적은 능력자의 확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새롭게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증거잖아요.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하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성령은 우리가 약한 그 자리에서 새 사람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요엘서의 밝은 예언만 결코 인용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듣기 불편한 무거운 말씀도 함께 전해요.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라고 하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왜 이 무거운 말씀까지 굳이 전했을까? 앞에 것까지 했으면 그냥 뭔가 나이스한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왜 전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이미 종말의 시계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매일 뉴스를 보면서 그걸 간접적으로 또한 느끼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경제 위기가 일어나고 사회 갈등이 일어나고 도덕이 붕괴되고 세상은 점점 더 복음을 거부하고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라고 말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어제의 신앙이, 왕년의 신앙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오늘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 거고, 오늘 그분께 엎드리는 거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한 이렇게 선언해요.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 교회를 떠나는 자녀, 신앙을 조롱하는 배우자나 동료,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친구, 그들을 위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내 마음을 뜨겁게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말해요. 지금이 바로 그때야. 오늘이 바로 결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러운 질문이 따라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데 저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길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말씀 위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 없는 체험은 위험해요. 말씀 없는 열정은 방향을 잃습니다. 말씀 없는 뜨거움은 쉽게 식어버려요.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주관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세계관으로 인해서, 주관적인 기독교 세계관으로 인해서 성도 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성도 간에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 비단 이단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를 조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그는 요엘서, 시편, 구약의 여러 예언을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어부였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동안 말씀이 그의 가슴에 새겨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세요. 하루 10분이라도, 한 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구하면 그건 그냥 무당인 거예요. 무당.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정말로 긴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바로 딱 폈어. 딱 폈는데 마태복음 27장 10절 말씀을 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목매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또 딱 폈는데 가룟 유다가 목매달았대. 이거 이상한 것 같아. 하나님 제발 하나님 뜻을 가르쳐주세요 하고 다시 딱 폈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이 펼쳐진 거예요. 딱 눈에 들어온 그 내용이 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쌓이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장, 한 구절, 그냥 내가 매일 읽는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말씀은 쌓이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기도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에게 마음에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냐?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왜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그 성령이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의 핵심, 내가 특별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 삶에서 특별하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 주 동안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 보셨습니까? 그 한 문장, 그 작은 고백, 성령의 능력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성령은 공동체 위에 임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은 혼자 골방에 있던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1절 말씀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합니다. 성령은 공동체에 임하세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자리, 그 자리에 바로 성령의 길이 열리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울 때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공동체가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섬김은 성령 충만의 통로인 거예요. 작은 자리라도 보이지 않는 자리라도 하나님은 그 겸손한 섬김 위에 성령을 부으세요. 여러분, 그러니 구역 모임을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돼요. 구역 모임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다? 채워지는 자리는 없는데 나가는 자리만 있어요. 그럼 뭐예요? 결국 내 열심만 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은 없고 내 의만 드러나는 자리가 돼요. 내가 채워지는 자리를 통한 이후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소그룹 모임부터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2025년에 그렇지 못했다면 2026년에는 결단하세요. 시간이 안 돼서 뭐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성령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 구하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돼서 설교를 잘라야겠습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2000년 전 역사 속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은 지금 이 자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 이렇게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약속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게 지금 이 말씀을 앞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이 목마르다면 예수님의 이 약속을 들으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39절 준비가 안 되네. 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이 지금 어디에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장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그분과의 동행하는 삶, 오직 그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생명 안에 거하는 방법,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날만을 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이 오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산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새벽 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생수의 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작은 바벨을 무너뜨려 주옵시고 흩어진 마음과 관계 위에 연합과 사랑의 은혜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이기심 대신 나눔과 거룩함을, 분노 대신 온유함을 내 안에 갖게 해주소서. 그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 삶의 매일이 오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열창 부르고 우리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성령 충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어떤 신비 체험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하나 합일된 연합된 정말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세상 앞에 무수하게 다가오는 조롱과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결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아버지 어떤 그 내가 체험했던 그 흔적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하게 우리 안에 가장 강구해야 될 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저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영을 아버지 구하는, 강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건강한 말씀 세계관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 시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분석하여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해 내 방법, 내 뜻과 내 의대로 아버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뜻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내 원함 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말 아버지 다가오는 이 연말을 오직 주의 뜻을 잘 분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